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31절에서 33절까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1절에서 3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가 다가오기 전에 너희는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주시는 비유 중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열 처녀의 비유, 달란트 비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볼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비유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차마다 이 블랙박스가 다 달려 있습니다. 블랙박스는 이제 그 모든 차에 어떻게 보면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죠. 사고가 나면 가장 먼저 확인을 하는 것이 바로 블랙박스의 기록입니다. 그 블랙박스의 영상을 돌려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고 장면을 찾으려고 그 녹화 화면을 돌려보다 보면은 예상치 못한 또 장면들이 녹화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평상시에 내가 운전했던 그 생활 모습의 습관들이 녹화되어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어떤 때는 기분이 좋아서 콧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안전운전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양보를 해주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 담겨 있기도 하고 하지만 또 어떤 때는 다른 차가 끼어들어서 화가 나가지고 이 클렉션을 울리면서 성질을 부리며 욕하는 모습이 녹화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또 이렇게 앞차가 신호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늦게 출발한다고 해서 이 화가 나서 짜증을 내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블랙박스에는 우리가 평상시에 운전했던 생활 습관이 그대로 녹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만약 그 인생에 신앙의 블랙박스가 있다면 어떨까요? 그 블랙박스가 영적인 블랙박스가 공개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주일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 올려드리는 그런 장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 곳에서 나의 영적인 모습, 내가 바빠서 정신 없었을 때 나의 모습,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힘들어할 때 나의 영적인 상태, 그런 모든 모습들이 담긴 영상이 공개가 된다면 여러분은 어떠실까요? 오늘 말씀에서 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들을, 일상의 모든 그 장면들을 다 확인을 하시고 모든 일상이 담긴 블랙박스를 돌려보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양이로구나. 너는 염소로구나.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날의 장면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25장 32절 33절입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네.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주님 앞으로 불러 모으실 것이고 그리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처럼 의인은 오른편에 악인은 왼편에 둘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이 비유를 듣던 당시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곧바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목자들은 양과 염소를 같이 길렀기 때문이죠. 이 양과 염소는 식성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은 부드러운 풀을 먹는 반면에 염소는 좀 거친 풀, 딱딱한 풀, 나뭇잎, 덤불도 뜯어 먹을 수 있다 그래요. 서로 다르게 먹으니까 양과 염소를 함께 키우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양만 키울 때보다 염소를 같이 키워서 더 넓게,
더 오랫동안 방목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또한 양과 염소는 성격이 달랐다고 해요. 그래서 그 성격이 다른 것이 오히려 서로에게 도움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양은 온순하지만 길을 잘 잃어버리는 특성이 있습니다. 반면 염소는 활발하고 방향 감각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염소가 자연스럽게 앞서서 움직이면 양들은 그 염소의 뒤를 따라 곧장 졸졸 따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자 입장에서는 염소가 일종의 이 리더의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양과 염소를 굳이 나누어 키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함께 키우면 오히려 더 유익한 것이 많았던 것이죠. 만약 양과 염소를 따로 키웠다면 따로 키우는 또 인부가 더 필요했을 것이고, 그리고 또 두 무리를 또 따로 움직여야 되니 또 그만큼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수고스러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은 양과 염소를 낮 시간 동안에는 함께 방목해서 길렀다고 합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달랐습니다. 낮에는 함께 키웠지만 항상 같이 두지는 않았습니다. 목자들이 이 저녁이 되어서 양과 염소를 불러들일 때는 양과 염소를 각기 다른 우리에 분리를 해서 넣었다고 합니다. 양은 이 추위에 강해서 들판에서도 밤을 보낼 수 있었지만 염소는 이 습기와 추위에 약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염소는 밤 기운이 떨어지면은 쉽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이 양들이 울타리를 막 벗어나 버리거나 이 막 구석지를 비집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 옆에 있는 양들을 다 쫓아내버리거나 몰아낸다 그래요. 그래서 목자는 양과 염소를 밤에 같이 두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반드시 양과 염소를 분리해서 각각 그 우리에 넣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비유가 당시 사람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풍경이었다는 거죠. 양과 염소가 낮 동안 같이 있다고 해서 그 양과 염소가 밤에도 같이 있던 건 아니었습니다. 양과 염소의 구분은 낮에 봤을 때는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비슷비슷하게 생겼을지 몰라도 밤이 되면 확연하게 나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마지막 날에 낮이 지나고 밤이 되면 너희의 정체가 드러날 것이다. 나뉠 것이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같이 교회에 다닙니다. 함께 예배 드립니다. 같이 말씀 듣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당연하게도 그 마지막 날에 주님의 오른편에 양의 자리에 가게 될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반드시 나눌 것이다. 어떤 기준으로 나누시겠다고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하며 살았느냐입니다. 주님은 오른편의 선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4절, 35절, 36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너희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며 돌보며 섬겼다. 그래서 저희가 도대체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했을 때 임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40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그날의 오른편에 선 자들은 지극히 작은 자들을 사랑했던 자들이었습니다.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를 영접했고 헐벗은 자를 입혔고 병든 자를 돌보았고 갇힌 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자들, 소외된 자들, 그런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사랑을 실천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염소 자리에 서게 된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41절, 42절, 43절. 또 왼편에 서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나를 돌보지 않았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을 하죠. 저희가 도대체 언제 주님께 그렇게 안 했습니까? 그러자 이 임금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4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지극히 작은 자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염소로 분류된 사람들, 왼편에 들어간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도둑질을 하지 않았어요. 거짓말을 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남들에게 피해를 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열심히 주님을 섬겼을 겁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을 겁니다. 믿음 생활을 했을 겁니다. 자신들은 주님께 최선을 다했다고 여겼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염소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먹이지 않았고 돌보지 않았고 찾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것이 이유라고 하십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것이 염소의 자리로 들어가는 이유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사랑을 많이 하면 되는 걸까요? 우리가 사랑을 많이 하면 양이 되는 걸까요? 사랑을 적게 하면 염소가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사랑하며 살자, 그런 뜻으로 말씀해 주셨을까요? 아니죠. 이건 사랑을 많이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은 기준이 아니라 정체성의 증거입니다. 양이 사랑했기 때문에 양이 된 게 아니죠. 염소가 사랑하지 않아서 염소가 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양이니까 사랑을 한 것이고 염소니까 사랑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라는 말입니다. 사랑은 내 행동이 아니라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결과라는 말입니다. 염소를 한번 생각해 보죠. 염소는 자기 주체성이 강한 동물입니다. 자기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목자보다 자신이 먼저입니다. 자기 방향대로 길을 갑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필요할 때만 목자를 찾아요. 내가 중심이고 내가 전부인 그런 존재가 바로 염소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한 사랑이 처음부터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죠.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에게,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에게, 나에게 보탬이 되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겠죠. 그러니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해서는 마음을 갖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관심을 두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시선이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 중심적인 내가 주인이 된 사람의 신앙 모습입니다. 작은 자를 사랑할 수 없는 염소인 거죠. 반면 양은 다릅니다. 양은 목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항상 목자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목자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목자를 보고 배웁니다. 그러니 목자의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신앙생활이 바로 양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이 길가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습니다. 또는 이 길가에서 어려운 사람을 보고 마음을 아파합니다. 아이가 그렇게 마음을 갖는 것은 도덕책으로 공부해서가 아니죠. 사랑이 많은 부모에게서 사랑으로 자랐기 때문에 그 부모의 마음으로 부모의 시선으로 그 사람을 보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양들이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자신이 도와준 것조차 기억을 하지 못해요. 자신이 섬겼다는 것조차, 자신이 먹을 것을 주었다는 것조차, 자신이 그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 위로해 주었다는 것조차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너무나 당연했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익숙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계산하면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뭔가를 바라면서 도와준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냥 의식하지도 못한 사이에 그 사랑이 흘러나왔다는 겁니다. 계산 없는 사랑. 나에게 이득이 없는 그 사랑.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이 그 양 같은 제자들에게 그대로 들어왔기 때문이죠. 오직 목자이신 주님과 연결된 사람만이,
오직 목자의 그 사랑 안에 머무는 사람만이 그 사랑을 자연스럽게 당연하게도 흘려보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성인이 되고 나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그 기쁨과 감격으로 너무너무 가득 차서 행복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큰 기쁨이 있었던 것과 동시에 저에게는 큰 슬픔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눈이 오는 겨울 밤을 지금도 기억을 하는데, 이제 제가 그 공부를 도서관과 독서실에서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그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눈이 많이 내리고 굉장히 날씨가 차가워져서 영하의 날씨로 이렇게 손을 막 비비면서 추워가지고 벌벌 떨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 안에는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과 그 구원의 감격으로 늘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에 주변을 둘러보니 제 마음이 너무 아픈 겁니다. 제 마음이 너무 슬픈 겁니다. 너무 괴로운 겁니다. 그 추운 날씨에도 저쪽에서 허리를 구부려가며 폐지를 줍고 계시는 그 나이 많으신 어르신이 계셨고, 저쪽에서는 세상 물정 모르며 이 밤늦게 시내를 방황하고 다니는 어린 친구들이 보였고, 또 저쪽에서는 주님을 모른 채 헤매고 다니는 영혼들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이 너무 찢어지게 아팠어요. 그들도 예수님을 알아야 할 텐데, 그들도 그 은혜를 알아야 될 텐데, 그래서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이제 청년부를 또 설교를 하고 청년들과 교제를 하면서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의 그 가까운 사이의 관계, 너희의 그 주변에 있는 관계, 다른 사람을 향한 너의 그 태도, 너의 모습, 너의 자세는 너와 하나님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다른 사람의 관계가 시작되는 거다. 그래서 청년들에게도 말을 했어요. 저는 가정에서부터, 제 아내를 대하는 것부터, 제 아이를 대하는 것에서부터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흘러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향한 마음이 없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보내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없다는 건 어쩌면 우리가 주님과의 연결이 약해져 있다는 신호입니다. 끊어져 있다는 걸 신호입니다. 사랑은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목자이신 주님께로부터 받아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5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헬라어로 엘라키스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지극히 낮은 자, 보잘것없는 자, 정말 이렇게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형편없는 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눈길조차 주지 않는 사람, 아무런 힘도 영향력도 없는, 그냥 우리가 지나쳐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을 그런 사람. 우리는 그냥 그런 사람을 지나쳤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별거 아닌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지나친 것이다. 그 사람이, 그 외로웠던 사람이, 굶주렸던 사람이, 그 아팠던 사람이, 그 갇혀있던 사람이, 도움이 필요했던 사람이 바로 나였다. 예수님은 이 땅에 가장 지극히 낮은 자로 오신 분이었죠. 그런데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그게 주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주님과의 그 사랑이 멈춰 있으니까, 주님과의 연결이 약해져 있으니까, 주님의 사랑이 메말라 있으니 정작 내 곁에 보내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죠. 그럼 이 양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주님을 알아보았습니까? 특별히 눈이 밝아서 그랬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이미 목자와 함께 했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에 익숙했기 때문에, 목자의 냄새를 알았기 때문에, 그 목자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서든지 그 목자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대하는 그 사람이 목자인 줄 몰랐지만, 그러나 그 작은 자가 주님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던 것이죠.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그 작은 자 안에서 주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주님의 음성에 익숙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내 앞에 계셔도 우리는 모르고 지나쳐버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내 마음의 시선은 내 걱정, 내 계획, 내 가족, 내 미래를 향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교회의 문을 나서는 순간 수많은 사람들을 길가에서 마주칩니다. 그런데 그 사람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배경이 되어버리죠. 힘없이 걷는 노인, 지쳐 보이는 얼굴을 보이는 사람들,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사람, 그냥 지나칩니다. 그런 사람들 보아도 아무런 마음에 불편함이 없습니다. 걱정도 되지 않고 마음도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너와 나의 관계라고. 네가 나를 그렇게 보고 있다고. 네가 나를 지금 그런 시선으로 보고 있다고 말씀하신다는 말입니다. 네가 나를 그런 마음으로 여기고 있다고. 예배당에서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뜨거운 열심을 다해 섬기고 있지만 사실 너는 나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다. 사랑이 떠나 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들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계신 게 맞습니까? 그 사랑 안에 거하시는 게 맞습니까? 주님과의 관계 안에 머물고 계시는 게 맞습니까? 주님과 깊이 연결되어 계십니까? 그러면 내 옆에 있는 그 작은 이웃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을 향한 마음과 사랑, 주님을 향한 사랑과 비례하기 때문이죠.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바빠서 어렵다고, 여유가 없어서 그렇다고. 아니죠. 흘러나오지 못한 겁니다. 주님의 사랑이 흘러나오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주님과의 연결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약해져 있기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흘러나오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채로 살아가고 있으니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오셨을 때 그 끊어진 관계를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구나. 너는 나와 끊어진 존재로구나 하면서 염소의 자리로 보내신다는 말입니다. 마지막 날에도 그 사람은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더 사랑을 하려고 수고하고 결심하고 해야 되는 걸까요? 더 많이 뭔가 봉사하고 뭔가 섬기고 뭔가 더 많이 베풀어야 되는 걸까요? 아니죠. 우리가 결심한다고 양이 될 수 없어요. 노력한다고 사랑이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내가 결심한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서 흘러나온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섬김의 봉사와 행동이 아니라 목자로 돌아가는 겁니다. 목자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탕자를 기억하십니까? 그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는 무언가를 한 게 아닙니다. 그저 돌아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그 탕자에게 새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신발을 신겨주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 탕자,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으로 충분했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더 잘해야겠다라는 결심이 아닙니다. 목자이신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 목자이신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과의 그 관계 안에 더 깊이 머무는 것,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관계가 올바로 세워져 있다면, 그 사랑의 연결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 흘려보내는 겁니다. 노력해서 쥐어 짜낸 것이 아닌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목자 곁에 있는 양이 사랑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듯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 그 사랑이 반드시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작은 자들, 연약한 자들, 그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양의 삶의 모습입니다. 성도님들, 지금은 낮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입니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낮이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밤이 올 겁니다. 반드시 그날이 올 겁니다. 반드시 목자이신 예수님 앞에 서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 주님은 물으실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얼마나 잘했는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랐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지를 물어보시지 않으세요. 오직 물어보시는 건 이것이죠. 너는 내 안에 거하였느냐? 내 사랑 안에 머물렀느냐? 내 음성을 들었느냐? 그래서 내 사랑이, 내 마음이 너 옆에 있는 자에게도 흘러갔느냐? 성도님들, 밤이 되기 전에, 주님이 돌아오시기 전에 목자이신 예수님께로 돌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인된 삶을 내려놓고 그 염소의 모습을 내려놓고 목자의 돌봄과 목자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흘러나올 겁니다. 내가 쥐어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나에게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저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아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배경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너무나 아름다운 주님의 모습으로 보이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 앞에 솔직하게 서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속한 양입니까? 아니면 내가 주인 되는 염소입니까? 이 질문이 여러분을 목자이신 예수님께로 이끄는 부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돌아오는 양을 기쁘게 맞아주실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사랑의 은혜를 베풀며 나누며 흘려 보내며 살 수 있는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